마지막 날입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들을 또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시리즈 1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러 만나셨던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죠.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사람들, 비천한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시려고 부지런히도 다니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십니다. 그렇게 찾아와 계신 우리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풀려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참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북단 마가단 지역에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최북단까지 올라가시게 돼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까지 올라가시게 됩니다. 제가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예수님의 동선도 항상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시다가 나사렛보다 더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에서 더 위로 올라가셔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서 활동하시다가 사역하시고 거기서부터 동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데가볼리 지역, 이방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배를 타고 마가단이라고 하는 유대인 지역으로 다시 건너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가단 지역에서부터 다시 뜻이 있으셔서 북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지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행적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계속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도시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위로 올라가셔서 또 가버나움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두로, 시돈, 데가볼리, 마가단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그런 지역들로 옮기며 다니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시게 되는데 이것도 주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발걸음을 그리로 옮기시게 되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 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물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숲이 굉장히 아름답게 울창하게 나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헐몬산 바로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헐몬산에는 눈이 쌓여져 있는데 그 눈 녹은 물들이 많이 흘러내려오게 되겠죠.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솟아난 물 때문에 이 물이 갈릴리 호수의 절반가량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그 지역에서 났고 숲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이었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곳을 너무 아름다운 땅이어서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구스토라고 하죠. 아구스토가 당시에 이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에게 땅을 하사하였습니다. 마치 중국의 황제가 이 장가계와 원가계를 장가와 원가에게 하사했듯이 로마의 황제가 헤롯 대왕에게 이 땅을 하사했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어서 그 왕위를 분봉왕으로 이어받게 되는데 헤롯 빌립이 이 땅을 재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땅을 더 아름답게 이 땅을 재건합니다. 재건해서 맛있게 만들어 놓고 황제인 가이사를 기념한다고 해서 이름 붙이기를 가이사리아,
황제를 기념해서 가이사랴 하고서 자기가 이 땅을 바쳤기 때문에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을 이 땅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에게도 굉장히 유서가 깊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물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는데 이 판이 태어났다고 했던 그런 유래가 바로 이 땅에 스며들어 있거든요. 이 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도 이 땅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판신전이 있습니다. 제가 마침 몇 주 전에 랜선 성지순례 여행을 다녀왔어요. 랜선 성지순례 여행이란 유튜브로 성지순례를 검색하시면은 유튜브로 쭉 자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판신전도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판신전은 깎아 지른 듯한 그 절벽 가운데다가 신전을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 놓았어요. 하얀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거대한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파고들어서 굴을 만들고 안에 판의 동상을 딱 세워놓고 판을 숭배하던 곳이에요. 판을 숭배하던 곳. 수많은 도시를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지구 빌립보 가이사랴로 올라가셨습니다. 황제의 도시, 부유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 판, 이방인 신 그 판의 도시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딱 가셔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다른 지역에 가실 때는 일을 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 지역에서는 주님께서 달리 일을 하시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거,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의 입술로부터 떨어지는 그 말씀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말씀이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바리새인도 만나시고 서기관들도 만나시고 사두개인들도 다 만나시면서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더러 자신더러 뭐라고 말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또한 오병이어 칠병이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더러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저마다 예수님 만났고요. 저마다 다 예수님 경험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고백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듣고 본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자기 경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한 분 예수님을 봤을 때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게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 질문을 받았던 제자들도 너도 나도 말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도 예수님더러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소문이 헤롯 빌립의 귀에 들어가니까 빌립이 생각하기를 얼마 전에 내가 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와 또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와 엘리야는 불사의 존재, 죽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죠. 아마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런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신명기 18장 율법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아마 이분이 그 대단한 선지자가 일어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을, 이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구약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다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입술까지 다 고백하죠.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예수님 만났고요. 다 구약 율법을 떠올리고 정리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다 틀렸어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율법을 동시에 떠올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저마다 고백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정말 벌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예언되어 있었고, 이런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신 걸 알았고 왕이신 것을 머리로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을까? 말씀을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스스로 질문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주의 말씀을 알았는데, 그 정보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떠세요? 주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는 대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 아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자기를 기만하면서 주의 말씀을 걷어차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고, 또 반면에 예수님께는 우리의 시선을 주목해야 되지만 시선을 나한테로 돌렸을 때는 나한테 있어서는 주의하셔야 되죠. 예수님께는 주목해야 되지만 이 안쪽 시선을 향하여서는 주의하셔야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올리고 율법을 떠올리고도 자기가 여전히 주장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기분이 여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을 안 한다는 것은 여기에 별 관심이 없으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답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어쩌면 이 두 번째 질문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신지도 모르죠. 굳이 빌립보 가이사랴 앞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야만 했던 그 이유, 그 자리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어떤 이적을 행하시기보다 질문을 하신 이유,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신 이유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실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 같은 인생 나중에 내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데려다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가이드 같은 분이세요?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고 가이드는 가이드일 뿐이죠. 그렇게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아웃사이드에 두고 계신 거죠.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고 그런 정도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주인공이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이드로 세워놓으신 것이라면 다시 고백하셔야 되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이 나의 내면 깊숙이 우리가 진정 던져봐야 되는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기점으로 해서 전환점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방향이 어땠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치유하셨고 복음 전파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도시, 이방인화되어 있는 지역까지 가셨는데, 오늘 이 질문을 던지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걸음은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이 대화가 마치고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고 부활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질문,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이제 내가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건데, 이 중요한 시점에 주님은 제자들을 판 신전 앞에 데려다 놓고, 판의 신전이 있었던, 이방인 신전이 있었던, 이방인들은 왕으로 알고 있었던 그 판의 신전 앞에 데려다 놓고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황제에게 바쳐진 그 도시에서, 판의 신전이 있었던 그 도시에서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대답해봐라 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이 시몬에게 별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이죠.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 뭐죠?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반석.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일들을 다 경험하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를 중요할 때마다가 이 마태는 이 시몬에 대해서 중요할 때마다 시몬 베드로라고 불러주었는데, 오늘 그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해요. 아까 판의 신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판의 신상이 가이사랴 빌립보 안에 그 절벽 가운데 거대한 반석 가운데 있어요. 그 반석, 거대한 반석 안에 있는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판의 신전이 있는 그 거대한 반석 안에 있는 판의 신전이 있는 그 판의 신전 앞에 베드로를 데려다 놓고 너가 진짜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반석이라. 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반석을 대항할 하나님의 반석으로 베드로를 호칭하시는 것이 이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생겨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항마, 하나님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너무 단단해 보이죠. 세상에 구축해 놓는 그런 타락한 문화, 더러운 문화가 너무너무 단단해 보여요. 마치 이 판의 신전처럼 너무너무 단단해 보이는데, 교회는 이 판신전 같은 더러운 세상 문화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반석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베드로가 무능력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불러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우리를 세상의 대항마, 우리를 반석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이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어서 받는 직분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직분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는 제사장이죠.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제사장은 이 죄인과, 우리 같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화목하기 위해 있는 직분이에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를 또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이심을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은
피의 공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고개 들고 나올 수 없는 죄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이 직분과 이 양복으로 다 가리고 있지만 사실 나의 내면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의복의 내면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표면상으로 대답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마음속으로 대답하셔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도무지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것 씻겨내시려고 친히 제물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직이 있으시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 죄인들 중에 내가 노력해서 죄를 털어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회개하고 내가 죄를 뭔가 무마시키려고 선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악한 사람들도 많죠. 성경을 얼마나 뒤틀어 버리는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거룩하신 분 앞에 나 같은 죄인 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서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분은 어떤 직분이죠? 선지자이세요. 선지자.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까요? 적으실까요? 너무너무 많으시겠죠.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이 더럽고 이 땅이 너무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문화가 많은데 이 땅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절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처절하게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구약 성경도 주셨고 하다하다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약하고 음란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교묘하게 가리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그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평강을 누린 적이 없죠.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 되시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직분은 왕이에요. 왕.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세요? 왕. 우리는 왕 혹은 황제 혹은 대통령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좋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존재했던 왕이나 황제나 대통령 가운데 선한 사람이 많아요? 악한 사람이 많아요? 악한 사람이 많죠. 악한 사람이 많아요. 왕이라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어요. 정작 국민들이 왕에게 권력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권력을 준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이 나라를 좀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권력을 주었는데 이 권위를 마음대로 써요.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 황제라는 단어,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들었을 때 불편하게 느껴지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반듯한 왕이 있었던 시대는 어땠죠? 태평성대지요. 국민들이 잘 살았고요. 배 고를 일이 없었고 도둑 걱정할 일이 없어서 중국에는 요왕과 순임금이 있었을 때 요순시대, 태평성대를 지칭하는 말을 요순시대라 했죠. 적군이 감히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만일 진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된다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태평성대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범민이 많고 왕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왕의 법에 따를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왕이 주는 혜택은 다 받고 싶어요. 왕의 보호 아래에 있고 싶고, 왕이 주는 혜택을 힘입어서 나도 잘 살아보고 싶고, 문제 없이 살아보고 싶고, 혜택은 받고 싶은데 왕의 명령을 따를 마음이 없어요. 왕이 오면 큰일 나는 상황을 내가 저질러 버렸거든요. 적어도 지금까지 진짜 왕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내 영역 안에서는 내가 왕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왕이 와서 명령권자가 오시게 되면, 통수권자가 오시게 되면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을 거부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마음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가? 진짜로 내 가정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가? 내 마음대로 가정 움직이는 거 아니고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내 가정의 왕이 되시는가? 진짜로 내 아이들의 왕이 예수님 맞는가? 내 아이들은 이거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얘들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인생 가운데 최고의 법도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해야지, 너도 경쟁해야지, 공부 잘해야지, 취업 잘 돼야지,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피로 싹 씻겨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거의 비슷했어요. 공부 잘해야 한다, 잘하면 좋겠지만 이것만 강조했어요. 좋은데 취업해야 된다, 취업하면 좋겠지만 이것만 강조했어요. 이런 말들만 들어왔는데, 진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걱정이었습니다. 네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니 아들아, 딸아, 네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혹여나 부모님이 다 믿지 않는 분이시더라 할지라도 나라도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법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 가정의 왕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숲을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알려졌던 그 그리스 사람들이 섬겼던 그 판은 하얀색 대리석 안에, 거대한 동굴 안에 조그마한 조각상으로 있을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 한 무지렁이 베드로는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당신은 이 죽어있는 판 신상과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당신은 판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고백이었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다 같이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한 분 한 분 보면서 한 분 한 분 빼놓지 않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아니더라도 구역 조직표를 보면서 혹시나 빠뜨리는 분이 있을까 봐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사정을 아는 분들은 사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분들에게 건강의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재정의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 해결해 달라 기도하고, 가정의 문제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복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복들이죠. 그러나 복 중의 복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복 중의 복이죠. 진짜 복 중의 복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뿐 아니라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를 잘 쌓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신 줄을 믿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도 봅니다. 지금은 제가 또 요청을 드려서 다 이걸로 해주십시오 해서 새생명 축제 프로필로 다 바뀌어져 있는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떤 프로필 사진 많이 하시죠? 손자 손녀가 많으세요. 대부분 하나예요. 손자 손녀 아니면 꽃이 많으세요. 꽃은 네이버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찍으셔서 프로필 사진으로 많이 하죠. 아빠 엄마는 어떤 게 많죠? 자기 자녀들 사진을 다 올려놓습니다. 가족들 사진 얼마나 올려놓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올려놔요. 왜 올려놓죠? 예쁘기도 하겠지만 뭐 다 예쁜 건 아니에요. 예쁘기도 하겠지만 근데 왜 굳이 거기다 올려놓을까요? 다 예쁜 건 아닌데도 올려놓는 이유. 내 새끼거든요. 내 손주고 내 아들이고 예뻐 죽겠거든요. 얘가 내 아들, 얘가 내 딸이다, 얘가 내 손자다, 손녀다.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알리고 자랑하고 싶고 좋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연예인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만나면 어떻게 하죠? SNS에 올리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인스타에다 올리고 나 오늘 이 사람하고 같이 갔다? 저도 올렸어요. 여기 천안에 이봉원 짬뽕집이 있다 그래갖고 갔는데 진짜 이봉원 씨가 계신 거예요. 이봉원 씨하고 사진을 찍어서 나 여기 이봉원 씨 짬뽕집에 왔는데 진짜 계시더라 하고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아내에게 보내줬더니 이봉원이 방송으로 봤을 땐 못생긴 줄 알았는데 저랑 같이 찍으니까 진짜 잘생겼다고. 잘생겼더라고요. 이봉원 씨 잘생기셨어요. 이게 관계잖아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관계예요. 내 아들 자랑하고 싶고 딸 자랑하고 싶고 연예인 만났으면 내가 연예인하고 이런 관계다 자랑하고 싶어요. 얘가 내 새끼야. 이 사람 만나서 사진 찍었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한번 묻죠. 예수님 프로필 사진으로 올릴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구구절절히 자랑하고 싶으세요? 뭐 꼭 그렇다고 예수님 사진을 올리라 이게 다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으신지를 묻는 거예요.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분이 나의 주님이셔 자랑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자랑하듯이 아빠, 엄마가 자기 새끼 자랑하듯이 성도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막 펄펄 뛰듯이 이분이 나의 주님이셔, 이분이 나의 주인 되셔, 이분이 내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자랑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도 판의 신전 앞에서, 이방인 신전 앞에서 황제에게 바쳐진 그 황제의 도시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황제라고 펄펄 뛰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는 충분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그런 관계임을 알면 더 이상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그분은 성군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태평성대를 주실 텐데, 샬롬을 주실 텐데, 오늘 그 예수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 주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남겨지는 질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온 것으로 충분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펄쩍펄쩍 뛰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같이 하십시다. 동료에서 억지로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성군이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자랑하시고
아빠 엄마가 자기 새끼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자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고백하고 우리 가정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